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그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개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영광으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믿는 것이 이루고 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입가거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날로 하리라. 찬양 550장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월의 영광이 이
감사합니다. 예, 주 뜻대로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리를 사랑하고 복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 첫 주일 어떻게 하면 오늘 찬양을 부르신 말씀과 같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을 따라 건강한 삶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들려주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염려, 근심, 왜 이런 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재만아, 내 마음속에 재물이 우상돼서 그래. 이렇게 깨닫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자고 이제 달려왔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뭐라고 써있냐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4번이 나와요. 그리고 염려라는 말이 들어간 말이 6번이 나와요. 그래요. 뭔가 염려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내면에서.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을 행하여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아니하고 재물이 우상이 돼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와 근심에 매여 있게 된다,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요. 부자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우상이 안 되겠네? 아니에요. 부자도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부자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어떻게 짓지? 그렇게 돈이 너무 많아. 복식도 추수한 복식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어떻게 져서 그 재물을 쌓지, 이렇게 걱정 염려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또 가난한 자는 쌓을 재물이 없어서 염려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구나.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신처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믿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 밀튼이라는 이렇게 쓴 책을 봤어요. 1%의 걱정만 줄어도 인생이 바뀐다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걱정과 욕심이라고 이렇게 붙어있는 이것은 걱정,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이 걱정, 근심은 누르면 누를수록 사람의 마음속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예, 돈에 대한 욕심, 또 출세에 대한 욕심, 또 사람들이 내 말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할 일을 반드시 끝내야 하겠다는 그런 일에 대한 열정에 대한 욕심, 그리고 걱정을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는 욕심. 그 수많은 욕심 가운데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그러한 욕심 가운데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병에 대하여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99%를 의존하기보다는 1%의 병에 걸릴 수 있다는 확률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윌튼은 이렇게 통계적으로 자기가 의사하면서 통계를 냈는데 뭐라고 썼냐면 사람들이 염려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일어나서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일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는 전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진정, 걱정, 근심하는 건 4%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웨이튼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매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도 이 한 해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맡기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오늘 말씀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해서는 어떠한 옷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생명이 중요한데 염려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염려와 근심은 여러분의 생명을 병들게 한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뼈를 튼튼히 하고 또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뼈를 그 독이 있어서 근심 염려를 할 때 이 뇌에서 우리의 몸을 파괴시키는 독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병들게 한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몸이 병들지 않게 하려면 마음을 즐거워야 돼요. 그 마음을 나 즐거워야 돼 이런다고 즐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을 해줄 때 이 뇌내 세포에 있는 그 세포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떠나가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을 쳐다보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 하늘의 달과 별 그리고 아침에 뜨는 태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네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그 맑은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기뻐할 때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치료하는 반응을 일으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하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딸이세요. 그런 믿음의 근기를 가지고 영혼 깊은 곳에서 자연을 보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다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어요. 로마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기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깨달은 게 뭐냐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 너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이 자연을 통하여 기쁘고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여러분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든 만물보다 나는 너가 더 중요해. 나는 이 땅에 태어난 너를 가장 기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 태어난 그 아기를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냐면 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완성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 붙들고 가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그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 너무 근심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그걸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느니라.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낮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늘에 나는 참새는 하나님이 창고도 지으지 아니하시고 골방도 준비 안 했는데 그들은 쫙 날아다니면서 먹을 거 다 주워 먹어요. 그죠? 그리고 짹짹짹짹짹 아침에도 저 비둘기가 자동차에다 똥을 싸놓긴 하지만 그래도 기쁘다고 짹짹짹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지난 68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아침에 짹짹짹짹 하는 참새를 바라보면서 저 새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오직 감사밖에 없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으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죠?
은혜의 마음이 있으면 성공적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말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목표를 이루거나 무슨 성과를 내거나 자기가 무슨 출세를 했거나 많은 돈을 가졌거나 이런 것이 그들의 기쁨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고 싶은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걸 제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옷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저 들꽃보다 백합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세요. 그게 믿음의 옷이에요. 사랑의 옷이에요. 은혜의 옷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그런 옷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추한 옷을 입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또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아주 부드러운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예.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 특별히 뭘 생각나게 해주시냐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내 위에 인을 쳤다. 내가 보증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인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사로잡았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됐다. 감사의 사람이 됐다. 능력의 사람이 됐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야로 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속에 있던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요.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버려요. 악령이 뭔지 아세요? 사악한 영은 악한 생각이에요. 사울 왕이 처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뻐했던 사람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그에게 악령이 씌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하냐? 번뇌하는 사람이 되었다. 근심하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번뇌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왜 설교 시간에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면 할렐루야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소리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영이 여러분의 입술로 들려지는 그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그릇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어디다 담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그 몸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만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해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평탄한 길, 형통한 길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오있기 때문에. 야,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죠? 나라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있어요. 주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한 그 고난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기쁨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나의 모든 것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매일 먹을 거, 마실 거, 또 입을 거 이런 걸 구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 준비한다. 그렇게 로마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분들은 뭘 구하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뭘 넣어주시냐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런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몸에서 필요한 모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딸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요셉 같은 청년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갔어요.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나를 붙들어 세워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제가 이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지극히 작은 일을 할 때도 제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어요.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마포지를 막 하고 앞마당을 쓸면서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예, 그 옛날 저 북안교에서 사찰 우리 이칠만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칠만 집사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게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앞마당에 눈을 쓸고 그랬더니 어떤 축복을 줬다고요? 송기태 권사님? 그 아들을? 하버드대 교수. 네, 하버드대 교수가 됐어요. 매일 앞마당 쓸고 부르는 우리 이칠만 우리 그때 선생님이었어요. 저 중학교 때.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장로님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넘어서 일하세요. 사랑 성도들이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기쁨, 하나님은 나의 영광, 하나님은 나의 모든 자나깨나 기쁨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이 되뇌 세포에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예. 즐거움은 내 몸의 양약이 돼요. 근데 근심 걱정은 뭐가 된다고요? 예, 독이 된다. 뼈를 마르게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혼께 모든 성도들이 2023년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얼굴을 보시네, 내 예배를 받으시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됨을 너무 기뻐해요,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두 손 먹고 기도하죠. 그러면 그 위에 복을 부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래, 우리 집만, 우리 선생님,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화장실 청소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 옛날 그 교회 단장 그 사택에 도둑님이 싹 들어왔는데 그 도둑문을 잡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이칠만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딱 보니까 그 청년이 아주 오래전에 창자가 꼬여가지고 막 뒹굴러서 죽겠다고 창자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60년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도영 목사님이 급히 택시를 불러가지고 기독병원에 가서 병을 고쳤던 청년인데 이 집이 사택인지 모르고 여기 도둑질에서 담을 넘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 청년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래전에 하시더라고요. 그때 더 많이 사랑을 줄 걸, 그렇게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내 몸같이 사랑했던 우리 이칠만 선생님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고 우리 부모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근심을 다 걷어가시고 뭘 주시냐면 평안을 주세요. 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에 죽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이 생명을 어떻게 산다고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면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에.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모아서 최종적으로 죽는 거예요. 끝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하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3년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평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자녀들의 축복이 일어나요. 그러한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운 자와 요셉같이 순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 딸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023년도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혼아 주를 찬송하며 나의 영혼아 주를 기뻐하며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날마다 입술로 증거하고 마음으로 노래하여 찬양하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이제 한날 한날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아들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라가는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병에서 노임을 받고 가난한 자가 가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